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저희가 인물 성서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에는 이제부터는 내가 공부하러 간다고 생각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교육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꼭 알아야 될 그런 교리적인 부분들,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귀중한 진리를 흔들려고 하는 수많은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이 공부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정말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절대로 변경될 수 없고 흔들릴 수 없는 그런 교리들에 대해서 목회자들부터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최근의 일들도 아시죠?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가장 진실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공부할 때에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자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으로 잘 결심하시고 내가 정말 잘 공부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귀중한 진리 가운데 잘 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준비하시고 또 공부하실 때마다 잘 기록하셔서 좋은 자료로 남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을 이렇게 PPT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교리 28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1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28주 동안 기본교리만 계속 할 겁니다. 저희는 총 28가지의 기본 교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얘기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것을 믿는다라고 얘기해서 정확한 말로 표현할 때는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 28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총 6가지의 그런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론이고, 두 번째는 인간론이고, 세 번째는 구원론, 네 번째는 교회론,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인 생활론, 여섯 번째는 종말론 이렇게 있어서 이 6가지의 구분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하나씩 공부할 겁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신론을 맡았고요. 그래서 이 5가지의 이 신론에 포함된 내용들을 이제 공부할 겁니다. 첫 번째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겁니다.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내용이 무엇이고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공부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같이 묶어서 공부를 좀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쭉 그냥 깊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고 다섯 번째는 성령 하나님과 성령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한 시간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이론만 다루고요. 나중에는 성령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다루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됐나요? 그때에 이 성령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사경의 교재로.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 그걸 공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성령에 대해서 교단적으로 흔드는 그러한 일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이 교단 안에 들어오는 것 때문에 연합회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공부했던 그런 시간이 될 것이 일주일에 걸리는 그런 장대한 분량이었습니다. 성령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한 2, 3주를 거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지만 우리가 엘렌 화이트 여사에 대해서 이해할 때도 그 부분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겠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기본 신조 첫 번째의 모습입니다. 성경, 곧 신약과 구약은 신적 영감에 의해 주어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대로 말하고 기록하는 것이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인간에게 주셨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 무오류의 계시이다. 성경은 품성의 표준이요 체험의 시금석이며 교리들에 대한 권위 있는 계시자요 역사 속에서 활약하신 하나님의 행동들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이다. 이것이 저희가 성경에 대해서 믿고 있는 저희 교단의 가르침입니다. 이 기본 신조, 저희가 28가지의 신조들을 공부할 때에 맨 위에 보시면 항상 책에 보시면은 기본 신조 1, 기본 신조 2 해서 각 우리가 다뤄야 될 교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아주 가장 압축적으로 가장 잘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으실 때는 요 간략하게 기록한 이 내용만 정확하게 이해하셔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요. 성경의 구조를 보시면 성경의 구조는 다 아시는 대로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구약이 몇 권이고 신약이 몇 권인지는 뭐 물어보지 않아도 다 아실 것 같아요. 구약이 39권으로 되어 있고요. 언어는 히브리어와 약간의 아람어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뭐 장절을 통해서 이제 이 에스라와 다니엘서의 기록이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도 신약 성경에서도 약간의 이렇게 아람어 단어를 쓰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것이 긴 장절 때문에 이렇게 에스라와 다니엘서라고 표현했지 몇 개의 단어들은 아람어로 이렇게 기록된 단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 열리다 그런 뜻도 아람어였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엘리 라바 사박단이라는 이 표현도 역시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신약 시대의 이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썼느냐라고 얘기할 때에 예전 전통적인 그러한 표현은 아람어를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를 만든 이 감독이 멜 깁슨이라는 이 영화 배우였는데 이 사람이 이 기독교 영화를 만들면서 철저하게 성경을 고증해서 성경대로 하겠다라고 해서 모든 배우에게 영어를 쓰지 않게 하고 아람어를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의 모든 대사들은 다 이제 아람어로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헬라어가 아닌 아람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아람어는 대중적인 언어였습니다. 그 구약 시대부터 시작해서 가장 강대국을 이야기할 때 사용했던 그 나라 중에 하나가 아시리아였습니다. 아수르. 거기에 언어가 이 아람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은 총 27권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헬라어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기록된 것이 헬라어라고 표현하고요. 사용한 언어는 아마 아람어였을 것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럼 구약의 구조는 어떻게 되는가? 구약은 이 39권을 이렇게 5가지의 분류로 나눠놨습니다. 첫 번째 분류는 모세 오경으로 분류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류는 역사서로 분류해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그 말라기까지의 순서대로 배열을 했을 때에 구별된 순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가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대선지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소선지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에 해서 이렇게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대 순으로 기록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시대적으로 기록했다고 이해하실 때에 이것이 이렇게 왜 이렇게 잘 안 맞지라고 이렇게 막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것은 시대 순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다섯 가지의 구조를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구별하실 때에 어떠한 사람들은 이 대자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선지자였고 소선지자는 좀 약간 덜 중요한 선지자가 기록한 책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구분할 때에 이 선지자가 얼마나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느냐 적게 쓰임을 받았냐 이 부분에 따라서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가 계시를 받아서 이 기록했을 때에 이 선지서가 얼마나 기냐 짧으냐에 따라서 구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선지자라고 표현한 것은 내용이 길다는 뜻이고 소선지자라는 이야기는 이 내용이 좀 짧다 그 뜻으로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약의 구조도 똑같이 이 다섯 가지의 분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복음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부분은 이 역사서입니다. 구약 성경도 모세 오경 다음에 등장한 것이 역사서였듯이 이 신약 성경의 이 구조도 두 번째 나오는 게 이 역사서였습니다. 사도행전이 이 다섯 번째에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바울 서신입니다. 서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편지입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14권이라는 그런 편지서를 썼어요. 꽤 많은 분량의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이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합니다. 또 이 바울이 쓴 편지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라든가 요한이라든가 쓴 편지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동서신 또는 일반 서신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워낙 사도 바울이 많은 양을 썼기 때문에 바울 서신하고 나머지 부분은 분류할 수 없기 때문에 다 뭉뚱그려서 공동서신 또는 일반 서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예언서인 요한계시록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구약 성경도 물론 다니엘이 계시에 대한 글이긴 하지만 이것을 대선지서의 한 부분으로서 일반적으로 넣고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 이 부분을 이렇게 하나의 예언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 성경을 구조할 때 나누는 그런 분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갖고 있을 때에 66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어떤 성경을 보시면 66권이 아니라 더 많은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성경을 구분할 때에 정경과 외경과 위경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은 정경입니다. 그래서 이 66권의 성경책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시비를 걸지 않는 그러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준 하나님의 말씀임이 분명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성경책을 이렇게 정경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구약 성경은 AD 90년에 얌네아 회의에서 이 39권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많은 여러 가지 기록 중에서의 39권을 딱 정합니다. 그리고 AD 397년에는 타르타고 회의에서 나머지 신약의 27권을 정경으로 포함시키는 일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66권 이외의 것은 정경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천주교가 다른 부분을 성경의 하나의 모습으로 포함시켰는데 그것이 외경이라는 그 정경입니다. 그 기록한 내용입니다. 근데 왜 이 외경을
정경에 포함시키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학자들이 좀 구분을 할 때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자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66권은 저자를 분명하게 딱 제시합니다. 그래서 저자가 누군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외경은 이 저자가 분명하게 딱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글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봤을 때에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등장해요. 근데 왜 천주교는 왜 이것을 외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였는가? 외경에는 어떠한 내용이 나와 있냐면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이 외경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나요? 기도하지 않나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는 이 땅에 묻혀서 그냥 잠자고 있는 상태라고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데 이 외경에서는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옥에 대한 부분들을 또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이 외경까지 정경으로 포함하는 그러한 거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모든 기독교에서는 이 외경을 정경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외경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말라기서부터 마태복음까지의 이 긴 시간이 얼마 동안에 떨어져 있냐면 392년의 긴 시간이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 기간 동안 기록된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도대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런데 외경이 이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외경이라는 것이 성경으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이 역사적인 부분과 어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삶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잘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시간 동안에 어떤 배경이라든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그냥 이해하기 위한 책 정도로만 저희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공부할 때에 필요하면 외경은 그런 하나의 문화적인 이해를 얻기 위한 부분에서 이렇게 읽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필요하면 읽으시겠지만 뭐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굳이 외경을 읽으실 필요성은 없는 책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성경을 필사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의 이게 성경들이 등장했는데 이 위경은 어떻게 분류됐냐면 이것은 허위 문서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성경과 전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들, 그런 많은 것들이 이렇게 마치 성경과 같은 모습을 취하고는 있지만 절대로 성경이 아닌 그러한 것으로서 아예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책 해서 위경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서점에서 성경을 구입하시면 이 정경을 구입하시는 겁니다. 외경을 포함시키기 원하시면은 카톨릭에서 나온 성경책을 사시거나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그런 부분만 따로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경과 외경과 위경이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기본교리에 있는 내용을 좀 잠깐 거기다 넣어놨는데요. 기본교리의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고 인간의 진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성경은 우리의 공경을 폭로하고 그분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성경은 우리가 타락한 자요 하나님과 사이가 틀어진 자임을 인식해야 하며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 하나님께 데려가는 분이심을 깨닫게 한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성경에 들어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교리의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초점이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성경의 가장 중심이 예수님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어떠한 거라고요?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때에 이 성경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구약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일까요? 전부 다일까요? 구약 성경만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신약 성경 아직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다 나에 대하여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간추릴 때 딱 한 문장을 표현한다면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라고 묘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겁니다 하는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에 여러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신약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오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죠. 근데 또 하나를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뭘 더 추가할 수 있을까요? 신약성의 내용에는 재림을 다시 표현하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예수님이 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어서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과 신약에는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할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분이 예수님 딱 한 분이었을까요? 내가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2000년도 초반에 독일에서 전 세계적으로 몇 명의 예수가 있는지를 이렇게 다 찾아본 기록이 있어요. 그때의 그 기록에 의하면 전 세계에 1,500명의 예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예수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한 사람이 몇 명인가를 쭉 조사해 봤더니 2010년의 데이터에 의하면 약 50명이, 약 20명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대답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한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50명 정도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나왔어요. 제가 오늘 편지를 가지고 오려고 하다가 그걸 깜빡이 놔두고 왔는데 매주마다 편지를 보내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 편지 우편물 앞에 보면은 재림 예수, 심계숙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편지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이분이 정말 몇십 년 동안 계속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계세요. 내가 재림한 예수니까 나를 믿어야 된다 하면서 쭉 글씨 쓰시면서 우리 교회에서 나가신 분인지 우리 교회 예언의 신간 모든 것들 하면서 우리 교회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공격을 좀 하세요. 근데 그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필리핀 10년 좀 넘었죠. 그때 필리핀 가면서 내용을 잘 안 보는데 제가 필리핀 가니까 이제 이분의 글을 더 이상 볼 수 없겠다 생각해갖고 이제 우편물을 뜯어서 이제 본 적이 좀 있었어요. 그때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자기가 뭐 여러 가지 선교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선교적 활동하기에 재정이 어렵고 막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예수를 믿으려면 이 계좌에 돈을 넣어라 하면서 이제 쭉 그 기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마지막으로 보고 가면서 이분이 재정적으로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구나, 꽤 어려우시거나 하고 이제 갔다 오면 이분이 잘 살아 계실까 하고 이제 갔다 왔는데 뭐 여전히 왕성하게 편지를 보내는 거 보면 이분을 믿는 사람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예수인지 예수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할 필요성이 있겠죠. 제가 그 계좌번호를 받으면서도 그 계좌에 돈을 안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예수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안 붙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분이 정말 예수라면 저는 어디 갈 사람인가요? 지옥 갈 사람이죠. 정말 예수가 맞다면. 근데 저는 그분이 예수가 아님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제 확신이 그냥 제가 혼자만의 생각이면 틀릴 수 있겠지만 이 확신이 어디에서 근거를 둔 거예요? 성경에 근거를 둔 겁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를 쭉 살펴보시면 그런 우리를 속이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을 때에 정확한 기준과 잣대가 있습니다. 세상적 지혜가 아니라 뭐가 잣대인 거예요? 성경 말씀이 잣대인 겁니다.
이런 마지막 때의 재림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공부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예수님의 재림을 거짓 재림으로 모방할 것이기 때문에 진짜 재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에서도 속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사단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진리에 굳게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다시 오심 이런 모든 부분이 기독교 내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계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2023년이라는 그 연도를 얘기할 때의 기준점이 뭘까요? 우리가 기원 전이라는 이야기와 기원 후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그래서 기원 후 2023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원 전 몇 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기원전이라는 이야기를 영어로 BC라고 쓰는데 이것이 Before Christ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탄생 이전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기원 후라는 말은 제가 이게 오타났네요. 기원 후라는 말은 에이드라는 말로서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라틴어로서 주님의 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영어로 쓴 사람이 이 영어의 우수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영어로 또 표현하냐면은 after divine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디바인이 이렇게 신성 이런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후다라는 말로 영어로도 표현하긴 하는데 원래 언어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 시대를 구분할 때에 예수님 탄생이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중심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 가운데 이제 하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 성경은 누가 기록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성경의 저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성경의 저자는 디모데후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누군 거예요? 하나님이다라고 저희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자와 기자의 차이점이 뭘까요? 저자의 기자의 차이점. 저자는 책을 쓴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썼다는 표현이 이 모든 내용이 누구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저자로부터 나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기자는 어떤 뜻을 갖고 있어요? 기자는 자기의 생각을 쓴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들은 것을 쓴 사람을 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생각이 그 내용에 포함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고 성경의 기자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이렇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누가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록했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성경책을 기록한 기자는 사람들이구나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약 4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기록한 사람들의 직업이 다양합니다. 왕도 있고 정치가도 있고 목자도 있고 의사도 있고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직업군에 가진 사람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이 어떠한 사용한 단어들의 수준이 각각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영감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올 때에 다르게 됩니다. 이렇게 40여 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기록하게 되었는가라고 표현할 때에 베드로서 1장 21절 저희가 좀 전에 읽은 성경 말씀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사람이 이 글을 썼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영감에 의해서 사람이 글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떠한 영감을 받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영감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희가 보통 두 가지로 크게 그냥 분류합니다. 하나는 축자 영감이라고 말합니다. 축자 영감. 이것은 이 말 표현 그대로 글자에 영감이 임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축자 영감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단어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골라서 사람에게 말씀해 주셨고 사람은 그것을 듣고서 이렇게 따라 적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하면은 기자가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받아서 적는 겁니다. 이것이 축자 영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류가 있나요? 없나요? 성경은 오류가 없기 때문에 이 축자 영감을 믿는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한 단계 더 발전시켰냐 하면 혹시 사람이 받아쓰긴 하다가 틀릴 수도 있나요? 틀릴 수 있잖아요. 초등학교에서 받아쓰기 막 하잖아요. 틀리니까. 그래서 인간이 혹시 이렇게 받아쓰기 하다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라고 해서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것이 기계적 축자 영감설입니다. 이 기계적 축자 영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딱 팔을 잡고서 그대로 쓰도록 이렇게 팔을 다 이렇게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기계적 축자 영감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 축자 영감설을 믿지 않습니다. 저희는 믿는 것은 뭐냐면 사상 영감을 믿습니다. 사상 영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감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이 그 내용을 이해하면서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왕, 이런 정치가, 의사, 이런 사람들이 글을 쓸 때에는 뭔가 문장 표현할 때 쓰는 단어라든가 문법적 구조가 정확하게 좀 들어맞겠죠. 근데 그 반면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베드로가 글을 쓴다든가 했을 때는 문체가 거칠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만약에 축자 영감으로 기록했다면 사용하는 단어라든가 문법적 구조가 그렇게 틀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사상적인 영감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단어 사용이라든가 이런 문체에 대해서 차이성이 있다라고 이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면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내용과 이 내용이 잘 안 맞는데 하는 그런 내용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난해 성경 구절이라고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그것들은 나중에 또 공부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믿고 있는 것은 사상 영감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영감을 받아서 그 사람이 자기가 생각한 모든 것들을 이 글로 남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있느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느냐? 해서 이 증명하는 그런 방법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성경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증거라고 그리스도인들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토달 이유는 분명히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셨어. 여기서 성경의 일부가 아니라 모든 성경이라고 기록했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분명히 기록한 글이니 하나님께서 이 글의 모든 저자이셔라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하는 얘기고 세상 사람들은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면 이러한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어라고 이제 하는 증명들이 두 번째 나오는 증명입니다. 성경의 통일성입니다. 성경의 제일 먼저인 책은 창세기고요. 그다음 맨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창세기는 언제 기록되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기원전 1500년경에 기록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언제 기록되었느냐라고 얘기할 때에 약 100년경에 기원 후 100년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성경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기록되었는가? 약 1600년 동안 기록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66권이 기록되는 겁니다. 약 40여 명의 기자들이 그 내용을 기록하는 겁니다. 만약에 한 저자가 아니라 그냥 이 40여 명의 저자들이었다면 이 성경책의 내용이 통일성을 갖기는 분명히 어렵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인터넷을 막 뒤져서 우리가 그 내용들이 이 사람이 이런 내용을 했구나 하고 컨닝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그 사람이 어떤 내용을 썼는지 읽어보기 전에는 전혀 모든 것들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과정이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자가 분명히 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40여 명의 기자들이 그렇게 통일성 있게 기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경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는 기록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명하고 모으셨기 때문에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을 때에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다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계속 우리가 골고루 갖춰야 되는 이유는 신약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구약을 이해해야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을 명확하게 이해할 때에 많은 문제점이 생깁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공부하실 때는 요한계시록만 공부해갖고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자의 해석할 때가 많은데 다니엘서를 공부하게 되면 다니엘서에 나온 배경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이 많이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는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증거는 예언 성취의 증거라고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AD 70년에 있을 사건을 예수님께서 내다보시고 지금 예언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 성전은 총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입니다. 아시는 대로 다윗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고 두 번째 왕인 솔로몬이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해서 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다 부릅니다. 이것이 제1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고 하면서 이 성전이 다 이렇게 무너지죠. 그리고 포로에서 회복되어서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데 그것이 두 번째 성전으로서 수룹바벨 성전이다라고 부릅니다. 수룹바벨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수룹바벨 성전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원전 19년에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수룹바벨 성전을 더 크고 더 아름답게 이제 개축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게 더 아름답게 더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성전을 이 헤롯 성전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무너지지 않고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 이 표현한 성전은 몇 번째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헤롯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건이 있었었냐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은 사건이 있었어요. 초기에 한 번 있고 마지막 때에 이렇게 두 번 있습니다. 근데 초기에 그런 일 했을 때에 이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한을 가지고 이러한 일을 행하냐라고 막 화를 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럼 내가 며칠 동안 짓겠다고요? 내가 3일 동안 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왜냐하면 BC 19년부터 기원전 19년 전부터 계속 성전을 지금까지 건축해오고 있는 겁니다. 46년 동안 건축하고 있는데 언제 완공이 되었냐면 AD 63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건축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46년이 흘렀어 라고 표현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63년에 이 성전이 다 이렇게 완공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라는 이 예언을 하시는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역사적 고증에 의해서
AD 70년 9월 7일 날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들어와서 이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한쪽 벽만 남아요. 서쪽에 있는 이 한 벽만 남기는데 이것이 지금의 통곡의 벽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AD 30년에 이게 31년 이때 말씀하신 이 예언이 바로 이 AD 70년에 있는 사건에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정확하게 예언대로 이루어졌음을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 중에 이 예언의 성취가 명확하게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인간이 쓴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서 쓴 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2002년 월드컵 맞고 할 때에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문어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이 문어에게 공을 이렇게 딱 넣어주면 얘가 이렇게 쫙 감아갖고 공 하나를 딱 잡는데 그것이 우승 후보. 그래서 야 얘가 예언하는 문어다 했고 굉장히 유명했던 문어가 있죠. 근데 걔가 이렇게 그 다음에 할 때에 그거를 잡았는데 이게 틀린 번을 잡았어요. 그래서 쟤 이제 틀렸다 이겠죠. 노스트라다무스도 굉장히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줬었어요. 세상의 종말이 언제인가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말했던 것이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지막 예언도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믿었죠. 그런데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도 이것도 뭐 사실이 아니야라고 다 인정하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한 예언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에 의한 계시의 그림을 조금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네 번째는 과학적 사실로 이야기합니다. 물론 과학으로 성경을 증명했기 때문에 믿는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성경을 앞서지 못하기 때문에 과학으로 성경을 증명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경이 맞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으로 성경을 증명했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으로 증명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라는 것들 이제 비교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욥기서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욥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허공에 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중에 이렇게 지구를 띄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옛날 사람들의 상식적인 면에 과학적인 면에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었습니다. 고대 인도인의 우주관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해요. 뱀이 이렇게 딱 꽈리를 들고 있고 그 위에 거북이가 있고 이렇게 지구가 있고 뭐 코끼리가 있고 그 위에 이제 별들이 있고 하면서 이것이 이제 지구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구는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판판한 무언가 기준을 이루고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 있는 거야라고 생각한 것이 인도인의 우주관이라고 표현해요. 이집트인의 우주관은 이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신이 이렇게 쫙 깔려 있고 또 위에 덮고 있고 하면서 이렇게 이 지구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지구가 어디에 붕 떠 있다는 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우주관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기서는 기원전 1500년 이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허공에 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과학이 발달하니까 우주에 나가보니까 정말 지구가 뭐 한 거예요? 공중에 떠 있는 걸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시대에 이러한 것들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신의 영역에서 나온 글이다라고밖에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과학이 전혀 이해하지를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도대체 피가 뭐가 있길래 피가 생명이야? 그냥 빨간 물이지? 이렇게만 생각했던 것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왜 피가 생명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 피가 물질을 운반하고 면역을 기능하고 체온을 조절하는 이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이 피의 흐름을 통하여서 모든 생명과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고 있음을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 신체에 대한 모든 것들도 다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할 수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해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이 왜 양약인지를 이해했죠. 그래서 사람이 웃으면 뭐가 나온다고 그래요? 엔돌핀 막 나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행복하고 뭐 그럴 때에 우리의 면역 기관이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즐거운 것이 우리에게 좋은 약이구나라는 것들을 지금은 말하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 표현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피가 어디서 생성이 돼요? 뼈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골수에서. 그러니까 뼈가 이렇게 마르면 사람들이 피가 잘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건강할 수 없다는 그런 표현이 바로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는 그런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경 말씀이 왜 이렇게 기록됐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욥기서에 보면은 이 물의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하는데요.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면서 이렇게 물이 증발해서 수증기로 올라왔을 때에 또 구름이 형성되고 또 나중에 구름이 이렇게 많이 모였을 때에 무게에 의해서 다시 빗방울로 땅에 떨어지고 하는 물의 순환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 욥기서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물의 순환에 대한 이해였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하나하나 이해하게 되죠. 그것이 16세기에 들어와서 이해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들을 이제 과학이 하나하나씩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라면 결코 이러한 내용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는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 그냥 하나의 똑같은 책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활짝 열고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이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께 내 모든 것들을 바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바꿔주시는 일들을 이제 시작하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좀 읽기만 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안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항상 기억하셔서 이 말씀 읽으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오늘 나를 주관하시도록 나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 속에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도록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더욱더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성경을 주신 목적까지 있는데 그것은 시간이 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다음 시간에 계속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하시겠는데요. 첫 번째는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원 전사님이 코로나에 걸렸다라고 연락을 어제 받았어요. 그래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시작할 때에 우리 정금숙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대로 우리 장로님께서 지금 수술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몸 상태가 되어서 계속 지금 연기가 되어 있는데 염증이 계속 많이 발생하고 지금 폐렴까지 지금 오셔서 그것이 먼저 치료되지 않으면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 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윤자 선생님이 굉장히 마음속에 힘든 경험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수술하기 전 입원하기 전날 이제 만나서 기도하고 가셨을 때만 해도 굉장히 말씀도 잘하시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이었는데 이 병원에만 가면 이렇게 힘들어지나 봐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은 상태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회복되어서
잘 수술받고 건강하게 태어나실 수 있도록 우리 더욱더 장로님의 손을 더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더욱더 기도해야겠는데요. 저희가 아직 뭐 시공사를 선정할 정도의 과정까지 나가지 않았지만 시공사 선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곧 시공사를 선정하는 그런 일이 이제 오기 때문에 정말 잘 선정되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이 큰 소리 없이 아주 정확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조합에 지금 문제들이 거의 해결되고 있는데 4월 달쯤에 다 해결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정말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4월 달 해결되면 이제 조합으로부터 추가 보상금을 이제 그때 받기로 다 이해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안교 임원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에 수고하고 있는 우리 안교 임원들, 교장 김혜경 집사님, 부교장 박미나, 이지연, 이선희 집사님, 또 서기로 봉사하시는 우리 김현주 집사님 분들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삶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안교의 역할들을 잘 해서 우리 모든 반생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좋은 순서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악이 마칠 때까지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